오늘 예수님께서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셨다,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는데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는 것입니다. 매우 귀한 향유였기 때문에 아마 그 방에는 그 향기로 가득 차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아마 여러 사람들이 꽤 놀라고 많은 감정들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은 제자들이 갖고 있는 태도들을 적고 계십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이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머리에다 기름을 부으니까 제자들이 보고 분개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왜 화를 냈을까요? 식사하시는데 와가지고 기름을 붓는 무례한 행동 때문에 화를 냈을까요? 말씀은 그 이유도 분명하게 적고 계십니다. 그들이 분개해서 화를 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가 무슨 의도로 이렇게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라고 그들이 화를 냈다라는 것입니다. 전 이 부분이 좀 의문이 듭니다. 왜 이렇게까지 화를 냈을까라는 거죠. 아니, 그 여인이 예수님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그 귀한 향유를 머리에다 쫙 기름 붓듯이 부었는데, 그럼 참으로 귀한 일인데 내가 해드리고 싶어도 못했던 일을 이 여인이 예수님을 위해서 해드렸다라는 사실이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내 대신 그 일들을 해준 것 같고, 나도 그렇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누가 대신해주니 감사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들었어야만 했는데 그러한 태도는 하나도 없고 오히려 분개해서 그 여인에게 막 나무래는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하나도 틀린 내용은 아닙니다. 제자들이 그 여인에게 왜 이렇게 낭비하느냐, 낭비라고 얘기할 만하겠죠. 왜냐하면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 향유의 가격에 대해서 보통 1년의 연봉에 가까운 가격을 갖고 있는 그러한 향유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굉장히 귀한 향유가 맞죠. 그걸 이게 어디에 묻혀가지고 이렇게 딱딱딱딱 발라드린 것도 아니고 그냥 부었으니 상당히 아깝다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만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또 그들에게 명분도 분명했습니다. 그 비싼 걸 팔아다가 나눠줬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유익해질 수 있었겠느냐. 그들의 화냄은 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는 굉장히 바른 모습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이들의 분노가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고 순수한 마음 가운데에서 그렇게 생겨난 분노이겠는가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분개한 제자들의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모습은 과연 없었는가라는 것이죠. 보통 가정에서 찾아보기 쉬운 그런 모습입니다. 큰 누나가 밖에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자기 방이 약간 어지럽혀져 있는 걸 발견하는 거죠. 직감합니다. 이건 분명히 남자 동생이 내 방에 몰래 들어와서 뭘 가져가려고 했다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때 나오는 이 큰 아이의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화가 나죠. 그리고 이제 동생을 소리쳐 부를 겁니다. 야, 이리 와봐. 왜? 너 내가 분명히 말했지. 뭐? 내 방에 절대로 허락 없이 들어오지 말라고. 내가 없을 땐 들어오지 말라고. 내가 분명히 누누이 몇 번이나 얘기했지. 가만히 있죠. 멀뚱멀뚱함. 너 들어왔지? 왜 들어왔어? 내가 지우개가 없어가지고 지우개가 있는지 찾으러 갔었다고. 그래서 살짝 책상 위만 그랬. 내가 없을 때 들어오라고 했어? 들어오지 말라고 했어? 동생이 얘기하죠. 미안해 얘기하죠. 그래도 쉽사리 분노가 잘 안 가라앉죠. 내가 너 같은 인간하고 사는 게 너무 지저분하고 힘들다고. 정말 찌질한 자식 같은 이라고. 지우개도 하나 없어가지고 내가 그렇게 오지 말랐는데 넌 인간이니 뭐니, 정말 너랑 같이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동생이 더 이상 잡기 쉽지 않죠. 아니, 네가 누나면 다야? 그 방 네가 샀어?
지우개 네가 벌어서 샀어? 다 엄마가 준 돈 갖고 산 걸 가지고 되게 유세다고. 네가 나보다 잘나고 먼저 태어난 것도 아닌데 그냥 먼저 태어나가지고 너무 유세 떠는 거 아니야? 막 대듭니다. 더 열받죠. 그때 엄마가 등장을 하죠. 여기까지 살펴보면 그 누나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애가 들어왔는 거 화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날만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 누나 말을 듣는 남자 동생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게 진리입니다. 누나 말을 돕는 동생은 동생이 아니라 AI 로봇에 가깝겠죠. 말 안 듣는 게 동생인데 왜 자기 말을 들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화를 내는지 모르겠어요. 그 진리에 대해서 안다면 아, 내 동생이 들어왔구나. 내 동생이 맞구나. 이게 내 동생이구나. 내가 말해 소용없지. 그래도 나는 그냥 말하지. 그러면서 자기가 조금만 옮겨놓으면 해결될 일인데 그게 화가 나죠. 너 내가 말했어? 안 말? 자기 말한 걸 듣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다고 꼭 말을 들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 가운데에서 분노가 나는 거죠. 동생은 어떻습니까? 처음에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거. 미안해서 미안한 거 아니죠. 더러워서 미안한 거죠. 아, 미안해. 되게 유세 떤다. 그러다 나중에 막 누나한테 뭐라고 하죠. 동생이 방에 들어오는데 그래 잘 들어왔다. 다음에도 자주 들어와라. 이러한 누나는 세상에 없죠. 그게 누나인데 소리치고 난리쳐야 누나인데 그런 거 가지고 계속 진리는 뻔한데 자기 마음에 들지 않죠. 더 중요한 건 어머니의 태도죠. 어머니가 와서 그 상황을 보죠. 소리를 버럭 질러죠. 니네들 왜 맨날 싸우냐고. 그러면서 누나를 향해 얘기하죠. 너가 문제야. 네가 큰애가 좀 더 이해하고 지우개 하나 가지고 그렇게 난리치고 너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엄마가 이렇게 얘기해서 평정을 합니다. 막 화를 내죠. 근데 그 어머니의 화냄은 과연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한 판단이겠습니까? 100% 아닐 겁니다. 그동안에 그 큰딸이 자기에게 계속 까칠하게 굴었던 모든 일들이 속에 잠재하고 있는 거죠. 그 상황만 액면가를 딱 놓고 판단해서 네가 잘했다 잘못했다 절대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화를 내고 그 애를 막 다그치죠. 그 이유는 네가 나한테 잘 못했잖아. 여기에 이유가 있는 게 대부분일 거라는 것이죠. 감정에 대한 이 몸 안에서의 그런 작용들을 적어 놓은 게 있습니다. 분노의 감정은 다른 감정보다 더 본능적인 감정이다. 다른 감정들이 대뇌에서 발현되는 반면에 분노는 더 심층부의 변연계에서 발현된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이게 다른 감정들은 이 대뇌라는 곳에서 되어지는데 분노는 더 깊은 곳에서 되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 깊은 곳이 깊어서 깊은 곳이 아니라 단순해서 깊은 곳이 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말이 이렇게 이어지죠. 이른바 파충류의 뇌에서 생기는 감정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분노라는 것이 가장 본능적이고 가장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감정이다라는 얘기죠. 분노하는 감정은 부신에서 노드 아드레날린을 분출시켜서 심장 박동을 높이고 온몸으로 많은 양의 혈액을 보낸다. 근육이 더욱 튼튼해지고 민첩해져서 적에 대한 대응력을 높인다. 이게 분노 감정에서 몸에서 나오는 반응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변연계가 보낸 분노의 감정을 전전두엽이 통제하여 이성적으로 제어하지만 너무 많은 분노는 전전두엽을 지치게 해서 비이성적인 판단을 내리게 한다. 이게 이제 이 분노라는 감정이 이 안에서 생겨나는 구조라는 얘기죠.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분노라는 거, 화를 낸다는 거, 우리는 의분으로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화를 낸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것이 얼마나 낭비되어지느냐, 옳고 그름으로 화를 낸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제자들의 분노 안에 그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옳고 그름으로 얘기한다라고 하지만 이 안에 있는 그들의 쓴뿌리를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자기중심이라는 거죠. 자기 유익이라는 거죠. 요한복음에는 이것을 가룟 유다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이 여인의 행위를 보고 분노를 표현합니다. 왜? 성경이 이렇게 적고 있죠. 가룟 유다는 돈꾀를 맡은 자였는데 그가 돈꾀에서 돈을 훔쳐갔다라는 얘기죠.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여인이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게 아니고
그 향유를 예수님께 드렸다라면 그러면 자기가 맡게 되어질 것이고, 그럼 그 향유를 가지고 여러 가지의 방면으로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원함과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 눈앞에서 그 가능성이 흘러내려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미치는 거죠. 자기가 누려야 될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이, 그 쓴뿌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는 척, 이것이 옳지 않은 척 포장되어져 분노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이타적으로 보여지지만 얼마나 이기적인 그러한 모습 가운데에 있는지를 오늘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자리에서 이러한 모습들이 과연 없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냉정하게 우리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한다고 막 화내고 애쓴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옳은 걸 얘기한다고 막 다른 사람들에게 다그치고 화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그것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는 그 하나님을 위한 진정한 분노였는지, 아니면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아서, 자기가 좋아하지 않아서, 자기에게 잘하지 않아서, 자기가 기분이 나빠서 자기 중심적, 자기 안에서의 마음들을 가지고 다른 이타적인 이유들을 포장 삼아 화내고 정죄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오늘 우리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 자기 중심적이라는 쓴뿌리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본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누굽니까?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위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서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여인을 보면서 자기 중심적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한 그들의 문제가 나중에 어떠한 위험한 일들로 옮겨가게 됩니까? 그 다음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장면이 연이어서 나오게 되죠. 이러한 문제는 화를 내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오늘이 종료주일인데 우리가 종료주일의 사건을 한번 떠올려 볼 필요가 있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을 높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왕이여, 어서 오소서, 호산나 호산나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열렬하게 찬양하고 찬송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찬송이 정말로 예수님을 찬송하는 찬송이었습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나를 위해 오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과 기쁨으로 온전하게 드리는 찬양이었느냐라는 것이죠. 저에겐 그 찬양이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이 호산나 호산나 왕이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찬양하지만 왕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그 왕이 오셔서 내 삶에 자유를 주시고, 그 왕이 오셔서 로마를 무찔러 나의 삶에 윤택함을 주시고, 그 왕이 오셔서 나에게 큰 기쁨을 주시고, 그가 찬양한 건 왕이 아니라 왕으로부터 기대되어지는 자기 자신의 유익함이었다라는 얘기죠. 열렬히 예수님을 찬양했지만 결국 그러한 찬양의 중심 가운데, 찬양도 아니죠, 자기가 기뻐하고 원하는 것들을 외쳐 부르는 그 중심이 나중에 어떻게 나타나게 됩니까? 그렇게 왕을 칭송하고 찬양했던 그들이 로마에 붙잡혀 서 있는 예수님을 향하여 얼마나 극도의 실망감들을 표현하며 오히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하는 그들이 되어버린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죠. 자기 중심을 위하는, 자기 자신 이기적인 중심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모든 이타적으로 보이는 행동들, 이기적인 중심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모든 영적으로 보여지는 신앙의 활동들이 얼마나 위험한가, 얼마나 치명적인가를 발견할 수 있는 대목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를 다시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열렬히 찬양하는 믿음의 행동들이, 우리가 열렬히 분노하는 정의의 일들이 과연 찬양과 정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 안에 나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자동적으로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나를 위하고 내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그 쓴뿌리에서 시작한 것은 아닌지, 오늘 우리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를 발견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 여자를 왜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 뭐라고 그러지 마라. 이 여인이 굉장히 낭비를 한 것 같고 이 여인이 굉장히 뭐 나쁜 짓을 한 것 같지만 나를 위한 일이면 다 괜찮다 라고 얘기하시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으로 얘기하시는, 나만 잘해주면 모든 게 괜찮다라고 얘기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비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얘기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게 과연 뭔가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위함이라는 것이 내가 이 향유를 부음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그렇게 내가 영광을 받을 만한 사람이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를 얘기하고자 이 여인의 행동들을 변호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 무엇 때문에 그 여인의 행동을 변호하십니까? 그가 내 장례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내 영광을 위해서, 내 권위를 위해서가 아니고 내 장례를 위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위해서 준비한 그 여인의 행동에 대한 변호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중심적으로 보이지만 그 자기중심적으로 보이는 행동이 얼마나 극도로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어진 모습인가를 알게 되는 대목이죠. 우리가 종려주일에 예수님을 다시 한번 이해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 종려주일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굉장히 관심을 받기를 좋아하는 분처럼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왜? 다른 길로 어두울 때 조용히 들어와도 되는데 예수님은 딱 나귀 타고 예고하듯이 모든 사람들을 동원시켜서 모든 사람들의 찬송을 받으면서 주인공으로 그 자리에 서 계신다라는 얘기죠. 예수님 몰래 숨어 다니시고 잘 나타내기 좋아 안 하셨는데 종려주일만큼은 주인공이 되시는 것처럼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종려주일에서 주인공으로 서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거기 서신 건 많은 사람들의 찬송을 받고 주인공이 되시기 위해 그 자리에 쓰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 그 자리에 서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종려주일의 주인공은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사역이었다라는 사실이지요. 예수님이 자기가 주인공처럼 보여지는 사건이었지만 절대로 예수님은 주인공이 되려고 하신 게 아닙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시기 위한 그러한 과정 가운데에 있었던 사건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대목에서 하나님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칫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자기중심적 아니냐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주인 것 오케이 이해하고 알겠는데 그래도 너무 심한 자기중심적 존재가 아니시냐는 거죠. 왜? 그냥 섬기고 사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전부로 사랑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1등, 2등, 3등, 4등 중에 1등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부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 어떤 존재도 예수님 옆에 나란히 서 있는 걸 용납하지 않는 거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너무 심한 독점적인 마음들을 갖고 계신 게 아니냐. 나중에 봐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먹어도 마셔도 그럼 날 위해서는 나를 위한 여유는 조금 더 주셔야 되지 않느냐고. 너무 하나님이 자기 중심적이지 않느냐. 우리는 그런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자기 중심적인 존재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경배하라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신 것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살아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이 기쁘고, 하나님이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정말 영광받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신 것이냐라는 거죠. 아닙니다. 우리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피조물들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그렇게 얘기하신 것입니까? 가장 개인적이고 이기적으로 보여지지만 그것이 가장 이타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 가장 복되게, 가장 지혜롭게,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고 이것도 좋아하고 저것도 좋아하면 굉장히 좋은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좋아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복된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짐으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된 길을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중심을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성경의 말씀 가운데 가장 사람들이 평안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고 행복하게 살았던 삶의 자리가 어딘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장 복되게 살았던 그 삶의 자리는요, 여기도 의지할 때가 있고 저기도 의지할 때가 있고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길 때가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길 때 그들은 가장 강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려고 집중했을 때 그들은 가장 지혜로웠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려고 했을 때 그들이 가장 평안했다는 사실들을 우리 성경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나만을 섬겨라. 그것은 우리가 가장 복된, 가장 능력 있는 지혜로운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한 것, 나를 위한 게 아니거든요. 그게 곧 우리를 위한 가장 탁월한 일들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제 우리는 이 여인의 모습을 다시 한번 봅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머리에 그 비싼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 붓게 되어지는 마음의 상태는 어떠했겠습니까? 그걸 부으면서 뒤에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할 걸 과연 기대하고 그려낼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그런 걸 기대하고 그려내려고 했다면 마음대로 붓지 못합니다. 아마 그랬다면 조금이나마 자기의 유익이나 자기가 원하는 일들을 생각하려고 했었더라면 절대로 붓지 못하고 병채로 드리는 게 더 현명할 겁니다. 왜? 어차피 이걸로 바르시든지 뭐 하든지 하지만 그걸 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와, 저 비싼 걸 드리네, 저 귀한 걸 드리네, 많은 사람들이 막 칭송하고 저것들로 좋은 일들을 많이 쓰고 예수님 다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부어버리는 낭비가 아니라.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그런 게 생각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이 하고 싶은 건 예수님을 영광되게 하는 것, 예수님에게 자기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 아끼고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일들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정말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그걸 들이부을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제정신이면 들이부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게 제정신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 가운데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1년치 연봉이나 되는 한 번 부으면 없어지는 그 향유를 그렇게 부어버리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게 얼마나 낭비적인 일이냐, 저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저게 얼마나 허비하는 일이냐라는 지적을 받을 만큼 무지해 보였다는 거죠. 어리석어 보였다는 거죠. 그러나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도 이 여자가 행한 일이 말하여질 것이다. 이 여인이 어떻게 행동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가 되어지는 그 일들을 만들어내려고 생각했었더라면 그 일들을 어떻게 행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기억에 남으실까? 내가 어떻게 해야 복음이 전하는 데마다 기억되어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많은 사람들이 나를 칭송할까? 아마 그런 생각을 했다라면 절대로 이런 일들을 만들어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 모두 내려놓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그의 표현이 되어졌을 때 그때가 가장 지혜롭고 탁월하고 놀라운 그의 행위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하지 않느냐라는 얘기죠. 바로 이것이 우리들에게 도전되어져야 할 믿음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마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 가운데에 나아갈 때 그것이 가장 이기적이고 이타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봐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렇게 해야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는 전적으로 사랑해야지, 이러면 이미 그 사랑은 사랑이 아닐 것입니다. 그 뒤에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유를 부을 수 있는 그 마음의 상태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능력은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아멘.